본문 말씀이 되는 이 히브리서는 박해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천사와 율법, 또 모세와 제사장, 제사와 언약을 예수님과 대조해서 말씀하면서 이 모든 것들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월하신 분으로 높여드리면서 박해를 받고 있는 독자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 잘 믿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이 어떻게 성전에서 드려진 제사보다 더 나은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본문 앞에 있는 내용에서는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제사의 한계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그 짐승의 제사로는 단번에 정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를 없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반복적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장은 매일 제사의 일로 섬기면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 제사가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됐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의 제사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그 제사를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종류의 짐승 제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로부터 해방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앞에서 나오고 본문에서는 그 결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본문은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앞에 있는 이 내용들을 받아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 짐승을 잡아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하셨으므로 라는 말씀이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을 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동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지만은 이제 주님이 그 휘장 가운데로 새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이 새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확고한 믿음과 또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초청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올해 우리에게 주제가 되는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주께 더 가까이.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도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주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것만큼 또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열어주신 이 은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먼 곳에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으면서 목자를 따라야 하고 목자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 양을 잘 알고 또 그 양을 인도해 줍니다. 양은 주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어야 하고 그 음성에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런 큰 목소리가 아니라 이미 성경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연애 편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인 이 성경 말씀을 읽음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시편 145편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게 됩니다. 어쩌다가 잠깐 안부 전화만 나누는 그런 정도로는 깊은 사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만나야 하고 또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교제함이 있어야 친밀한 교제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림을 통해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대면이라는 표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면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친밀감이 없는 모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서먹서먹하다라는 말과 같은 뜻인 것 같습니다. 친한 사이에는 둘이서 만나도 할 얘기가 많고 즐겁지만은 친하지 않은 사람, 낯선 사람과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서먹서먹하고 어색하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기류가 흐르면서 서로 나눌 대화도 없고 썰렁한 분위기, 그런 걸 가리켜서 대면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면서 친밀함이 있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이 대면하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대면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사귐이 있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깊은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한 사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주님을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 뵙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은 막상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대면하지는 않겠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나면은 주님께 인사를 드리고 또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인사 정도는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과 나눌 대화를 어떤 것으로 나눌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과 친해야 주님을 만났을 때 나눌 대화가 있고 또 기쁨과 감격이 있을 텐데,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 적도 없이 그저 주일에 매주마다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움 요청을 하는 그런 기도만 드리고, 또 성경 말씀은 신년의 성경 통독을 결심했다가 또 읽다가 마는 그러한 정도로 그친다고 하면은,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주님을 만나도 기쁨과 감사보다 대면대면하고 서먹서먹한 그런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로 가까이 오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또 하나의 이유를 찾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 더 가까이라는 주제로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성경 구절이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사실 올해 주제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73편 말씀으로 할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결과적으로 어떠한 모습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어서, 함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자고 하는 이 말씀이 더 적합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삼게 됐습니다. 시편 73편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결과적인 부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복된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건강에 복을 주시고 또 물질과 가정의 축복을 가득히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와 반석이 되시고 또 피할 바위가 되시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된 것입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은, 부잣집 아들 또 부잣집 딸과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좋은 저택에서 살고 또 좋은 혜택을, 풍족한 물질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가 신실하고 성실하고 자상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런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 자체가 복된 것입니다. 굳이 부자인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내가 뭔가 좋은 혜택을 누리려고 하지 않더라도 그런 훌륭한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붉은색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게 되고 또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게 물든다는 뜻입니다. 이 말과 같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가 물들게 됩니다. 새해 기도 제목을 보니까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이러이러한 복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구하는 복들이 있지만은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복으로 물들여 주실 것입니다.
12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내 가운데 12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고백 가운데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으로 물들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의 복을 주시고 풍요함과 번성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구하기보다 우리가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가까이 오셔서 친히 우리의 복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 구역과 교회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물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